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9편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문학 작품을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자 중심 읽기인데요. 작품이 작가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그 작품은 작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논지하에 독자 중심 읽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읽기는요, 작가의 의도보다는 독자의 느낌이 중요합니다. 문학에서는 이 방식이 아주 자연스럽고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독자가 자기 시점으로 읽으면서 그 작품의 이야기가 살아 움직이고 작품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보기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생각에는 이게 맞아. 그러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등장인물들을 평가하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이처럼 독자 읽기는 문학 작품을 즐기는 한 방식인데요. 문학 작품을 이렇게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문학을 읽는 방식을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그 누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다음의 장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드라마의 미리 보기, 예고편처럼 인생을 미리 보기 하거나 예고편처럼 볼 수 없습니다. 문학 작품은 궁금하잖아요. 그럼 뒤로 넘어가서 끝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인생을 평가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으로 인생을 이해하거나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마침 현재, 지금 현재가 모든 인생의 끝처럼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들리는 대로 듣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뭘까요? 불안만 남습니다. 이런 불안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불안이 더 가중되느냐 하면요,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거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보면서 평가할 때 이런 불안은 더 가중됩니다.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으로 내 인생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쌓이고 그 걱정은 불안을 더 가져옵니다. 문학에서 보면 흥미로웠던 모름이 인생에서는 두려움으로 돌변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 아닐까요? 저희 어머니는 아내에게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합니다. 네,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요, 늘 하는 말이 똑같아요. 아이고, 내가 너들 때문에 걱정이 많아 못 살겠다. 늘 하는 말이 그래요. 그 말은 분명 어머니의 사랑이죠. 동시에 불안한 겁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냐? 어머니가 지금 아들의 인생을 독자로서 보시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무엇이 쓰여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이 마치 아들의 인생의 결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걱정해요. 이 불안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불안은 자리를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독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돼요. 아들의 인생을 직접 서내려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면 불안은, 걱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머니께 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어머니, 우리가 걱정한다고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잘 가고 있으니까 어머니 기도만 해 주세요. 그럼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이 아시는 일인데, 그렇게 결론을 맺어요. 내 인생, 내가 써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내 인생을 써내려가는 저자는 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저자, 지필자 있다면 단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요,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을 보실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인생은 이미 주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다 아시고 이미 완성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윗은 이 신앙과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철저히 하나님 관점에서 봐요. 그리고 재해석합니다. 그 해석을 통해 자기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주님은 내 인생의 지필자다. 두 번째, 주님은 섭리로 내 인생을 지필하신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지 적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 주님은 내 인생의 지필자다. 주님은 섭리로 내 인생을 지필하신다. 자, 이걸 기억하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은 내 인생의 지필자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주님의 지필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아멘.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이 나의 지필자입니다. 그 계획대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자 감탄입니다. 감탄. 특히 다윗은 내장을 지었다고 말하는데 여기 내장은 신장이에요. 신장. 당시 사람들은 신장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사람의 감정, 성격, 영혼, 마음, 그리고 기질과 성격이 신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누가 지으셨느냐? 주께서 지으신 거예요. 주께서 나의 영혼을, 마음을, 생각을, 성격을, 인생을 전부 다 만드셨다. 어떻게 만드셨느냐? 아주 유니크하게 만들었어요. 유례 없이 만드셨어요. 유일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감탄합니다. 지금 한번 좌우 앞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나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분 있나요? 없잖아요. 다 달라요. 제가 공항을 갈 때마다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손지문으로 제가 장동희인 줄 알아요. 그리고는 문이 활짝 열리면서 통과합니다. 제 지문과 똑같은 사람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이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얼굴도 다르고 성격과 기질도 다릅니다. 저희 집에도 아들이 2명 있잖아요. 그죠?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다 달라요. 비슷한 게 있다면 목소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하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 아들을 대할 때마다 그 성향에 맞게끔 대화도 하고 또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독창적으로 지으셨어요. 유일하게 짓고 유니크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주께 감사하면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어떻다고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느냐? 자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기이하게 지으셨습니까? 여기 기묘하다라는 말은 무섭다, 소름 돋는다 입니다. 언제 소름 돋죠?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정말 엄청난 일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갑자기 소름이 돋잖아요. 전율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느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놀라 감탄하고 전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아시고 계획하셨다. 이걸 생각하면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나의 신앙과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문제를 경험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내가 지필자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의 인생을 독자의 관점에서 마구마구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과 타인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서내려가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서내려 가시는 주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요, 주님에게 훈수를 둡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생각지 못했던 변수를 만나면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왜 저에게 이렇게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훈수 둡니다. 사실 이건 월권이거든요. 지필자신 하나님께 잘못된 독자의 어줍지 않는 해석이자 그리고 주님 앞에 두는 훈수에 불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부터 내려놓으세요. 저는 오늘 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지필자다. 이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이 서내려가는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2번째로 주님은요, 섭리로 내 인생을 지필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할까요? 주님은 섭리로 내 인생을 지필하신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리 인생을 지필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흘러갑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걸 봅니다. 만약 상황, 눈에 보이는 것만 읽었다면 다윗은 이미 죽어도 몇 번은 죽었어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손내려 가시니까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다윗의 인생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지필자이신 하나님 손에 이끌려 흘러갑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무엇이 생기느냐?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 인생의 내일, 내 인생의 다음 장은 어떤 것이 올까?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까?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 생각 넘어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실까?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짧지만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 생각 너머로 신묘막측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제 인생에 써내려 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저 1970년도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1990년 21살이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늦은 나이였지만 1995년 26살에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인 아내를 27살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두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풍성해질 겁니다. 이 고백은 제 인생의 지필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구석구석 관여하지 않은 것, 간섭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을 발견합니다. 어디 저만 그럴까요?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한번 시간을 내서 내가 태어난 날부터 생각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셨는지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입술에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 나온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늘 살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어가다 보니까 내 인생은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아니면 대적자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지필자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섭리 좀 어렵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면 하나님의 섭리가 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이 섭리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앞으로라는 단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see something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보고 아세요. 세상 그 누구도 내 삶의 다음 장을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미리 앞서서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필요한 걸 아시고 때에 맞게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랍니다. 만일 이때 이 사건을 독자의 관점에서 해석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줄 때는 언제고 왜 다시 빼앗아갑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겠습니까? 아브라함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지필자이자 아들 이삭의 지필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재해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황당한 명령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들을 데리고 종을 이끌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 안에 도착했어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오릅니다. 아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빠와 대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 번제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여기 친히 준비하다, 이게 바로 보다, 바라보다, 섭리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나는 순간, 아니 떠나지 않고 그 명령을 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아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필자, 인생의 지필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요 계획이며 섭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오를 때 그 반대편에 어린 양을 준비해서 오르게 하신 분이 바로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아셔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감탄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만들어갈 때 둘 수 있는 수는 고작 2수 아니면 3수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수는 셀 수조차 없습니다. 그 수가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그 수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섭리하셨고 우리를 이끄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저 멀리 밖에, 내 인생의 저 밖에서 나를 지켜보는 분 아닙니다. 그냥 서 내려가는 작가, 인간 작가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지필자입니다. 인간 작가는요, 자기 작품을 만들 때 그 구성원들 전부를 잘 압니다. 관계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세계적인 작가 셰익스피어를 아시죠? 그의 작품 햄릿 들어보셨을 겁니다. 햄릿은 작가 셰익스피어를 알 수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꿰뚫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압니다. 반면에 햄릿은 작가를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작가와는 대화를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햄릿은 고뇌의 정점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탄식합니다. 끝없이 흔들리고 망설이지만 자기를 만든 작가와 대화 불가능합니다. 반면에요, 우리 인생을 지필하신 하나님은 이런 인간 작가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지필자 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시편 139편을 보세요. 다윗이 집필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소서. 다윗은 정확하게 자신을 알아요. 자신이 얼마나 왜곡된 존재고 불안한 존재인지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대화를 시도하고 말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펴주셔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대화를 시도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피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나요? 그분이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셨음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섭리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더해 주시 모든 걸 더하신다는 것도 믿으시나요? 그러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를 시도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께 말을 건다,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지금 인생이 꼬였나요? 뭔가 생각대로 잘 안 되나요? 마음에 평안은 없고 걱정과 불안만 쌓여 있나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집필자 하나님 앞에 나가 말을 걸고 대화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시편 139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말을 걸고 대화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럼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아뢰입니다. 대화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소원의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계획한 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누가 내 인생을 써내려갔느냐 라는 묻던 자리에서 이제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시편 39편은 인간 다윗의 내면에 있는 독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전체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이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의 한 장면을 떼서 평가하고 판단했던 시선을 내려놓고요. 동시에 나의 인생조차 조급하게 평가하고 단정했던 것들도 내려놓고 한 발 물러납니다. 왜냐하면요, 내 인생은 독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 그 작품이 바로 나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타인의 일상을 보며 그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요, 나의 현재를 보고 실패다, 성공이다 이름 붙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군요. 다른 이의 인생 또한 내 기준으로 읽을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군요. 아직 열리지 않고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내 인생의 문장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써 내려가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에 나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며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 써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는 자신을 믿지 않고 그 흔들리는 자신을 붙잡는 하나님을 보며 신앙하였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 환경 위에 서 있는 나도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런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 하나님을 소원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필자이신 하나님, 섭리로 우리 인생을 써내려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화하며 하나님 붙잡는 믿음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한성과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모든 삶 주님께 맡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인생의 처음과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인생의 지필자이십니다. 주님은 섭리로 내 인생을 지필하십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맡기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주인 되었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손 내려가는 인생에 믿고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인생을 지필하는 주님이다. 나의 섭리로 너희의 인생을 지필하는 주님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의 지필자이시오. 주님의 섭리로 내 인생을 지필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보며 독자의 관점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며 살았던,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어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주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 나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장, 아내와 남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행하시며 섭리하시며 이끌어가실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정사를,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이 친히 써내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위대하게 써내려가실 인생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그 인생의 여정에 함께 믿음으로 써내려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실 기묘막측한 신묘막측한 역사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보게 하옵소서. 아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남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우리 모두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필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섭리로 우리 인생을 지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그 주역에, 그 일에 하나님 우리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내를 살리는 남편, 남편을 세우는 아내, 자녀를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위대한 일꾼로 만드는 믿음의 부모, 그리고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한성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필자이시고 승리로 내 인생을 지필하심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위대한 일에 나도 함께 써내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과 주님의 교회 한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